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어떠신 줄 아세요? 무지 기대된다는 얼굴이세요. 미국에 있을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일 저녁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서 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카카카카카 웃으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분 웃을 때 저도 못 웃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을 다 아는데도,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데도 저는 안 웃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차이를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마음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냐? 주일 저녁을 우리 시원하게 한번 웃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보는 내내 조금만 웃겨도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반응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냐? 우선 팔짱을 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웃겨봐. 한번 나 좀 웃겨봐 라는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게 웃겨? 저 억지 아니야? 근데 감사한 건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표정이에요.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제 개인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이기도 해요. 읽어드리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도 어느 때처럼 예배당에서, 목양실에서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다 마치고 잠시 아빠로 돌아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교우 사업장 아침 축복 여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D코스입니다. 목사님 무슨 D코스예요? 구제주 쪽은 A, B, C 이렇게 세 코스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신제주 쪽은 D, E 이렇게 5코스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F 코스는 뭐냐? 새벽 기도가 없는, 그리고 멀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날 아침 이 자리에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루틴이 돼버렸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업장 앞에서 잠시 머물며 혹은 사업장 문고리를 잡고 잠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임을 제가 잘 알기에, 그리고 제 목회의 목적도 그래서 성도가 잘됨이 목적돼야 됨을 알기에 그리합니다.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 되었으니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제 발걸음 가운데 한 교우분께서 장문에 문자 한 통을 보내오셨습니다. 허락을 얻어 잠깐 공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중에 말씀하실 때는 흘려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사업장 축복하신다기에 다른 가정, 다른 사업장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제 사무실 문을 잡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월컥 쏟아졌습니다. 요즘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찍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깊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주일 말씀처럼 나의 일용할 양식에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계시구나. 요즘 점점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주 우시는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남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문자 받고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아니, 사랑하면 닮아지고 싶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닮아가고 싶듯,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듯,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되어야 되고 친밀한 교제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15년을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셨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15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근데 다 지나신 이 권사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치 제가 그날 오늘 신방받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요 먼저 자기를 좋은 부모로 바꾸시더래요. 그 아이를 바꿔놓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시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엄마로 만들고, 하나님 닮아가는 언어로 만들고,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의 어머니로 먼저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그래서 우리의 기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랑하는 관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악한 영들이에요.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사탄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막아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만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버리게 하며, 그리고 우리를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주기도문 마지막, 즉 6번째 간구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탄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떤 상황에서 가든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마치 사자처럼 으르렁대리며 우리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요 이런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들 중에는 유력한 정치인도 있고요, 영향력 있는 유명인도 있어요. 또 인기 절정의 배우와 가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말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제가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명하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설교 틈틈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래요. 다음엔 제 차례예요. 다음엔 제 차례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안전하세요? 사탄이 틈타는 거 그냥 남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지요? 게다가 이 시험이 무서운 것은요, 그 사람의 공돈탑을 다 무너뜨리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현실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슨 의미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귀퉁이에. 시험은 시험이다. 시험은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습게 여길 것 아니에요. 악한 영이, 시험이,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이 그만큼 두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악한 힘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이 방법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요, 왜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자리가 점점 텅텅 비어가죠? 왜 중보기도의 자리는 만들어놨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오지 않는 거죠? 왜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마음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악한 영에 휘둘려 기도해서 뭐해? 나 바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자녀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기도는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긴 지 오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에게 붙들려 있을 때에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두 가지로 나뉘어서 번역돼요. 하나는 축복을 주기 위한, 다음 좋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험, 영어로 테스트의 의미로 번역되고요, 또 하나는 넘어뜨리기 위한, 그래서 쓰러뜨리기 위한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으로 나누어서 번역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으세요? 뭐로 분간하십니까?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다른 교회에선 들을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가오는 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축복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내용이 아니라 시험인지 유혹인지 나뉠 수 있는 건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는 분명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과정과 훈련이고요. 맞나요? 그렇지 않고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돌이 떡으로 변한다 해도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세상 온 만물이 내게 다 주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이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상황 때문에 이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누가 이끌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지금 누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혹시 그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직장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사탄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균열을 만들고요, 이를 통해 교묘하게 여러분을 유혹해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주체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은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흥미로운 건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포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되었어요. 근데 이 포네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주어되어야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 더 악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임을, 그렇게 이기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옆에 보이세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시험해요. 거기서 떨어지게, 그것이 두렵게, 그 걱정과 두려움에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걱정하게 만들고, 분주하며 불평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다고 하며 낭망하며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게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분주하게 전화통화만 붙잡고 이 말 저 말만 옮기게 만들어요. 말로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거기 기도가 있나요? 거기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능력이 벌어져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설고 있는 거예요. 스탑. 생각을 멈추세요. 걱정과 불평, 헌담을 멈추세요. 대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척 말고, 기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작은 일부터 큰 죄까지 끼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당신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금 닮아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